3월 셋째 주 복된 아침 시간에 치료하실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대로 여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은 고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래서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했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한 것이죠. 특별히 북쪽은 나라가 분리되어 세워진 이후로 19분의 임금이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7번째 임금으로 아합 임금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임금은 다른 임금들도 그랬지만 특별히 그곳에 먼저 도착하고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가나안 주민들의 이 우상 종교, 이것을 특심하게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을 편하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전심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심고 그리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헛된 신 우상이라는 건 가공의 신이죠. 상상 속에 존재하는 가공의 신 아닙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귀신인데 이런 우상을 은혜를 베푸신 축복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내던져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래서 특별히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큰 능력을 주셨어요. 큰 능력을. 또 능력이 없어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그가 한번 이 당시의 통치자인 아합을 찾아가서 계속 우상 숭배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재앙을 선포하기도 하고 그런 잘못된 얘기하다가 권력자 앞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가 잠시 머물러 있었던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그 여주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널리 활동하고 있었던 바알 우상 거짓 선지자들 450명을 아합에게 이야기하여 갈멜산상으로 다 모이라고 하고 당시 갈멜산은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었죠. 굴이 많고 숲이 많은 그곳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 바알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산당을 짓고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숲을 밑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바로 바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갈멜산으로 바알 우상을 전파하는 앞에서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450명을 불러 모으고 거기서 참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서로 증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 우상 종교가 거짓된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앞장서서 전했던 우상 선지자들 450명을 전부 잡았어.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잡게 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고
갈멜산 밑에 내려가 있는, 아래에 있는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전부 다 엘리야가 직접 그들을 450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갈멜산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깊이 넣고 하나님 앞에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함으로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서 3년 6개월 가뭄을 끝나게 하고 큰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초자연적인 이런 빛나는 신앙의 업적을 이렇게 이루었던 정말 다시 없는 이런 엘리야와 같은 종을 찾기가,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다 귀한 사역을 그 나름대로 받은 대로 했지만 엘리야와 같은 종을 그렇게 쉽게 찾기가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성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는 대영적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자기 남편 아합으로부터 들은 이세벨, 아세라 우상 숭배에 아주 골똘해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을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죽임을 당하리라. 생명의 위협의 소식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세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냐 그거예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참신이신 것과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했던 정말 다시 없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기도의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이세벨과 같은 한 여인의 위협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 성경에 보면 그 반응이 볼 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도망합니다. 그리고 도망할 때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지도 않아요.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런 상황, 지금 지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쭤본 다음에 그 다음 자기의 행할 바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셔 사용했던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인데 여기 자기의 이후에 처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장 3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제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났었던 갈멜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평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땅 국경을 벗어나 남쪽 유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서도 가장 밑에 최남단 지역인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부터는 그 도시가 끝나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남단 땅 하면 저쪽에 남쪽에 해남이 아닙니까? 그리고 해남 도시인 해남까지 가서 이제 더 밖으로 나가면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사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도 거기서 하루 길을 더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낮에는 뜨거운 열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그리고 살아남는 그런 짐승과 곤충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지극히 지독한 것들만 거기에 살아남는 곳이 사막이
아니겠어요? 불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단 하루라도 그렇게 쉽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엘리야가 하루를 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쪽 갈멜 산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부엘세바까지 도망해서 내려오고, 이 사람에게 무슨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긴장, 스트레스 가득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래가지고 또 사막 땅에 들어와서 여건이 전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거기 또 하루길을 더 들어가가지고 하니 그 피곤이야 말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에 제대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밥상 차려놓고 밥 한 끼 먹지를 못했을 텐데 그 굶주림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가다가다 지쳐가지고 이제 어느 로뎀나무를 만났습니다. 사막에 띄엄띄엄 널려있는 것이 로뎀나무인데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이니까 최소한 이 습기를 밖으로 뿜지 않기 위해서 잎사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가 크지도 않고 한 2m, 1m 50에서 한 2m, 저와 여러분의 키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쌀이나무죠. 꺾어가지고 불쏘시개를 쓰든지 아니면 엮어서 마당 청소하는 데 쓸 이런 쌀나무인 로뎀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푸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됐습니다. 넉넉하오니 이제 지금 제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죽고 싶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더 낫지를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그 사막 땅인데 거기가 광야길인데 얼마나 피곤한지 거기서 누우니까 바로 잠속에 빠져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뎀나무 밑에 누웠다 그러면 가장 비참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로뎀나무 밑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로뎀나무가 나무 같아 있죠. 사람이 쉴만하면 로뎀나무 밑에 그렇게 앉아서 쉬겠냐 그겁니다. 위로부터 쪼이는 햇빛 하나를 가려줄 수 없는, 정말 자기의 상황이 로뎀나무 같지 않으면 로뎀나무 밑에 거기 앉았거나 눕거나 하지를 않는 것이죠. 이렇게 처참하게 된 거예요. 처참하게. 자,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죽은 어린 생명을 기도로 살려낸, 그리고 바알 우상 선지자를 한꺼번에 그렇게 처단할 수 있는 그 용맹과 용기를 가진, 전에도 후에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런 뛰어난 하나님의 사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인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날 살려라 하고선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전혀 우리가 생각 밖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큰 승리 뒤에는 큰 실패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지를 않습니까? 큰 승리 뒤에는 이처럼 큰 실패가 따르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람이,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자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일을 위해서 다 쏟고 나니까 공허한 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만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겹쳐져서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여러분 피곤하면 눕고 싶고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일을 처리하고 나면 자만한 마음이 들고 또 다 에너지를 쏟고 나면 공허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큰 성공이 있는가? 오늘 엘리야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지혜 가운데 지난날의 일을 회고하면서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죠?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바꾸면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 거로 성경의 시편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말라 그런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여건이 좋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혀를 주께서 끊으시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랑하는 혀가 끊어지면 슬픔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로 큰 승리 뒤에는 큰 실패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왜 이렇게 큰 낙담 가운데 있는가? 그는 모든 범사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이 낙심 중에 하는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의 제단을 다 깨트려버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오직 자기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거듭합니다. 오늘 갈멜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오직 선지자 가운데 나만 남았다. 자기를 특별히 유별나게 강조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까? 그가 이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오바다를 만났을 때 참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오바다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이렇게 우상 숭배로 머리끝까지 차 있는 아합 이런 정권하에서 국내 대신을 했다고 하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합은 국내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눠서 굴에다 숨기고 그리고선 그들의 생명을 공개했다, 유지시켰다 그렇게 엘리야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들었잖아요. 지금 자기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 선지자들 100명이 50명씩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정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 겨우 근근덕신 이 아합을 통해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주는 물과 떡으로 생명을 연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 앞에서도 자기만 남았다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참 듣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엘리야가 빨리 이거를 시정시켜 주지 않으면 그런 엘리야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엘리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했던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고선 엘리야에게 잘못된 그의 이 지식을 정정시켜주고 수정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지식에 붙잡혀 있으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낙담하고 병드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을 이렇게 깨우치게 하셔서 바꿔놓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 앞에서도 자기만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엘리야는 기절할 뻔했을 거예요. 기절할 뻔. 그렇죠. 오늘요 이 엘리야가 전혀 예상 밖에 낙담해 있는 그런 힘없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 보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엘리야의 본 모습이에요. 유업 앞에서 겁내고 무서워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니까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그리고 로덴나무 밑에서 푹푹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 버리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두려움 많은, 그런 겁 많은 모습, 이런 모습이 엘리야의 다른 모습이 아니고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누가 죽인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고프면 낙담하고, 피곤하면 쓰러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다고 하는 말은, 엘리야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원래 엘리야는 인간 점수 자체가 5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40점의 능력을 덧붙여가지고 A 플러스 점수를 준 거예요. 오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뭘 하다가 잘 안 될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러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면서 탄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셨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자신 자체가 원래 50점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점수를 더 붙여준 거예요. 능력의 점수를 더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예요. 미끼를 축원합니다. 그러죠. 그러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전대,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점수를 덧붙여 주어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아까 추천해드린 이 의연자매, 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장에서 겪었던 이런 너무 힘든 일들을 본명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본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명인 의연이라는 말을 지금 저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세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뭐 예배 빠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교회 가면 참 경건한 신앙인으로 아주 신앙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을 만큼 참 교회 일에도 열심을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직장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사람은 명문대학도 입학을 하고 또 졸업할 때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게 머리가 상당히 앞선 자매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도 어린데 불구하고 자기 동료들보다 대기업에 또 취업을 해서 이 자긍심도 있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일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또 일을 잘하니까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인정을 받게 되고 자부심도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시기하는 이 위의 가장에 의해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 과장은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끊임없이 이 자매를 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에게 주어진 일을 전부 다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뺏어가고, 동료들한테 이 자매가 무능하다는 걸 거듭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겠습니까? 그런 제목에 말을 하고, 그런 제목에 또 책까지 썼겠습니까? 책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그의 어머니는 매일매일 딸이 퇴근하기 전에 몇 시간 전서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혹시라도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병원에 치료를 당하고 있는 박건희 자기의 딸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퇴근하기 몇 시간 전부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딸을 붙잡고서 집으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사태를 자기가 당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저 책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 책을 쓰는 우리 자매가 20대 자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저 책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이 여러분 앞장서서 걸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자기의 머리를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자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마치 산상수훈의 7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말씀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뻣뻣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비가 내리고 또 창수가 들이치고 바람이 부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른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견고한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던 자기의 삶도 환경적인 어려움을 회사에서 당하게 되자 완전히 깨져버리고 그렇게 넘어져버리고 말았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이런 내적인 상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장면을 그가 책에서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5절 보면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앙과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주와 재앙을 받는가? 저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빛과 어둠을 대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대조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의 생가사 화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람으로 힘을 삼고 인간으로 권력을 삼아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이 사람 복에서도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마치 강변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사이가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추천해드렸던 이 조명한 박사님, 꼴찌 박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꼴찌 박사. 저 사람 지금 세계적인 그런 면역학자고 아시아에서는 저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에이즈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신데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가 자기가 꼴찌 박사다 이런 얘기 쓰기가 쉽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고 명예를 외부의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은데 꼴찌라는 말을 쓰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너 옛날에 꼴찌였었잖아. 그러면 여러분 분이 확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그러죠? 자기가 과거에 꼴찌였었다 할지라도 이걸 숨기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저분은 자기가 꼴찌였다는 걸 오히려 책을 써서라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죠. 왜? 자기가 꼴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꼴찌였던 제일 밑바닥에 헤매고 있었던 자기를 능력의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광을 증거하는 그런 도구로 자기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너무나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가지고요. 너무나도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전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사람이 아닌데, 근데 참 여러분 한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요.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적인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너무 머리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드라마의 줄거리를 잘 파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 웬만하면 드라마 흘러가는 거, 뭐 거기 특별한 무슨 여러분 뭐 깊이 있는 무슨 학문적인 요소가 드라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뭐 보고 웃고 즐기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딱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는 맥을 못 잡는 경우가 많아도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 맥을 못 잡는 경우가 있다. 이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요 솔직히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전부 합니다. 예. 이렇게 자기는 들뜨러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기는 이렇게 들뜨러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하는 그런 결심과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지 자기가 지적으로 떨어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에 거는 되신 하나님, 사막의 딸기나무 같아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분을 같이 우리가 성경 규절을 읽은 그대로 강변에 뻗치는 나무와 같이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적인 더위가 올지라도 저분을 붙잡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고 잎사귀를 맺게 해서 참 저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영광의 도구, 간증자가 되게 하셨다. 이 책에서 거듭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처음서부터 참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제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나는 처음서부터 덜 떨어진 꼴찌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죠?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저 꼴찌가 어떻게 저렇게 1등이 될 수 있었는가? 그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도구로 자기 자신을 드러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담했습니까? 그는 큰 승리 이후에 큰 실패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긴장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앞세웠습니다. 그러죠? 내가 이거요. 엘리야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무 내가가 살아있으면요 이 사람 여러분 넘어집니다. 주께서 이렇게 해야죠. 그러죠? 내가 했습니다. 이러면 넘어지는 거죠. 주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만 살았나이다. 이러면 넘어지는 거죠.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주의 일을 위하여 나를 살려두셨나이다. 주어가 주님이 되어야죠. 그러죠? 우리 한번 따라 써봅시다.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자. 그러죠? 내가 너무 여러분 앞세워서 살아있으니까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서 변화시키사 여러분 엘리야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치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죽음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산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천국에 갔던 그런 아름다운 기록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라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육에 치료하사 마지막까지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